최근에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하고는 담을 쌓고 사시나 보죠?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피아니스트인 돈 샬리 박사가 이탈리아계 백인 운전사인 토니 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미국의 남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연주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묘사된 영화입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했는데요.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이루어진 일이니까 1960년대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100년 이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난 지 1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흑백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그린북입니다.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기는 했지만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그들을 아주 무시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여러 식당, 호텔, 그리고 여러 가게들이 그리고 모든 곳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백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흑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름한 식당들이 있고 백인들이 잘 수 있는 좋은 호텔이 있는가 하면 그런 호텔에는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허름하고 낡은 호텔은 흑인들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다가 양복점에 들어가서 양복을 사 입고 싶어도 백인들에게는 양복을 입어보라고 권유도 하지만 흑인이 양복을 입어보겠다고 하면 못 입게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밤늦게 가는 가운데 경찰이 이 차를 잡습니다. 죄목이 무엇이냐면 흑인은 밤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 흑인에게는 통행금지가 있는데 통행금지 시간에 다녔다고 하는 이유로 입건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잘 만든 그리고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그 흑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아주 나쁜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는 내가 그 차별이 정말 나쁜 것이구나, 심각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차별을 당해보면 정말 그것이 심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차별을 하는 사람 입장이 되면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세를 이루어서 어떤 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박해하면 자기가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입장에 있을 때 오히려 우쭐거리게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특권의식을 가지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차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그리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하는 사실에 따라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서 그들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을 나누어 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너희들은 선택되지 않은 민족이라고 깔보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줄 때 장남을 불러서 장남에게 과자를 몽땅 주면서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남이 동생들에게 가서 아빠가 나에게 과자를 다 줬다고 말하고 나는 장남이니까 이런 특권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님의 뜻을 망각한 것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 반장을 세운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반장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반장을 통해서 그 반 아이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장을 세워 놓았는데, 그 반장이 나는 반장이고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고 너희들과는 내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반장은 제대로 된 반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오직 유대인들만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차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나쁜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만 내 아들이고 너희들만 내 자손이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다르고
나는 이만큼 돈이 많고 나는 너희들보다 이런 재능이 많고 이만큼 출중하기 때문에 교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게 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는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0분의 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선교 사업에만 써야 되고 신앙적인 일에만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여가 활동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재물을 맡기시고 자녀를 맡기시고 재능을 주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 준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리고 차별해버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같은 인간을 향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다른 피조물을 향해서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겠고요, 다른 인간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화하고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런 물질들을, 그것을 섬기는 것 역시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보셔요.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과연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 사람의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물질을 섬기게 되는 그런 죄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들처럼 손과 발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어서 그런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닮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살다가 이리에 살다가 우리 큰 집이 천서에 있었는데, 춘포면 천서리에 있었는데, 천서리로 방학 때가 되면 버스를 타고 우리 큰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리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큰 집에 가기 위해서 타고 가다 보면 버스 안에 탔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너 근순에 가냐?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코를 보니까 알겠다. 이 코를 보니까 그 집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집 식구들은 다 형상이 닮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얼굴만 보면 금방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옳을까요? 무시하고 차별해도 괜찮을까요? 존중해야죠. 우리 딸이 미국에서 오면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고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은 정말 한국에 오면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 딸을 왜 좋아해 주죠? 걔를 알아서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 딸이니까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을 무시하고 차별하면 됩니까? 근데 왜 차별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고요. 어른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못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고 깔보고 약 올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스테이크를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인데 우리가 돈으로서 사람을 재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깔보는 그런 습관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갑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고 우리 말을 잘 못하는 유치원 아이들을 향해서 때리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고 땅콩을 던지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당해도 그게 인생인가 보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아파요.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껴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아주 공평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 공평함이라고 하는 그것에 매여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온 가정들을 다 한 번씩 다 신방해야 되는데 아직 못 간 집이 있는데 이 집을 2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 간 집이 있어서 당신네 집은 2번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있고 형편이 다르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자녀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술적인 공평함을 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이나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과하게 존중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한 회중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당에 부자가 와서 들어오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앞자리에 앉히는데,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무시하는 그러한 현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질로 판단하고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차별하는 것이죠. 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말이 뭐예요? 너희가 뭐하면? 차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이 기독교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혹은 인권조례에 대해서 기독교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조장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를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들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나요? 관심 없습니까? 빨리 끝내기만 바랍니까? 그런 메시지들을 종종 많이 받을 겁니다.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차별금지법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항의하는 전화를 하자고 자주 카톡방에 이 문제로 문자가 날라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나 인권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를 막지 못하고 결국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괜찮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이고 그 동성애의 죄가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성애가 성경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보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마음껏 차별해도 좋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지만 그들이 도둑질을 하고 또 간음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와 창기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동성애자든 타 종교인이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는 잘못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타 종교인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질문을 던질 거예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고 또 비느하스는 음행하는 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기드온은 우상을 박살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 성경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성애자들을 심판해야 된다, 또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상을 부순 그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동성애자들을 심판하고 음행하는 자들을 칼로 찔러 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상들을 박살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다 칼로 찔러버리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구약시대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서약을 하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음행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해야 했었고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해야 했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들이 있으면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신정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그냥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순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신정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 있던 말씀처럼 그렇게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또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옳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력으로 그들을 짓밟아 버리고 칼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칼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은 힘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칼로 징벌하고 차별하고 악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강제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라?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권면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다가 권면하고 또 장로님들을 데려다가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때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일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 문제는 꼭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건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벌하실 테니까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면서 똥물을 던지면서 잘못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우리가 음행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탐욕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못살게 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서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와 상관이 생각이 다르고 내가 하는 것과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와 정반대의 정치적인 입장에 있고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노하고 화를 내며 미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고 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